예배라는 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한 제목은 여기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아멘.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만큼 변화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없으면 예배를 많이 드려도 드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잘 가고 있는가 한번 저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마 우리 심령을 뒤집어 갖고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 내가 변화를 받고 정말 잘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건지 예배를 안 드린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예배의 사람인가? 변화받은 사람인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습, 나의 습관, 나의 생활,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하는 것도 예배에 우리가 드린다고 봐야 돼요. 예배의 삶을. 우리는 뭐든지 예배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서 끝나고 나가서 내 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가정에 들어가서도 엉망진창이면 그건 예배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삶이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렸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루가 시작되는 게 예배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잘 갈 수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안 해도 나름대로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시간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갑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은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네. 나의 모습이, 나의 생각이, 나의 정체성이, 나의 가치관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근데 저부터도 예배 드리고 나서 말이 엉뚱하게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이 엉뚱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빗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고 우리 한 사람은 다 문제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그 한 말씀으로 부여잡고 간다면은 나는 승리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여전히 실수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어가 높아진다든가 부딪힌다든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고 간다 해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육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신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 생활과 습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못 받는 것은
그것은 예배를 실패했다는 거죠. 예배의 성공자가 못됐다는 거죠. 제가 앞전에도 어제도 그저께도 말에 실수가 있었잖아요.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고 부딪히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서로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런다 해도 순간적으로 그게 오발타가 나오는 거예요. 오발타가. 자꾸 내가 의가 죽지 않고 나의 죄성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주의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꾸 죄에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죄에 넘어져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부여잡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넘어졌다고 그래 나는 이렇게 죄에 넘어져서 난 도저히 불가능해. 난 도저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변함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와도 때로는 나 자신을 누를 줄 알아야 돼. 뭘로요? 은혜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좌우하고 간다면은 충분히 나를 자신을 다스리고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요. 상대방이 범죄하게끔 해도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죄에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놈은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려고 쓰러뜨려고 자꾸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로 실수하게 말고 행동으로 하게끔 하고 눈치뿌리트게 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고 마귀라는 놈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안 좋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조정에 그렇게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말씀으로 방패를 말씀의 무기로 잡고 간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 파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한다 해서 그래서 우리 탁구 치잖아요. 내가 치고 우리 회장님 치고 탁구 주고받고 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치고받고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쫑나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말을 주고받고 그래갖고 다 입술로 은혜도 까먹고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자꾸 이렇쿵 저렇쿵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내 의의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니까 그런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나를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를 싫어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싫어하는 걸 모르고 눈치를 못 채면은 이거는 평생 이게 고집병이에요. 평생 고집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면은 눈치를 채갖고 빨리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한테 눈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총.
우리는 사랑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데 찌뿌린 눈총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사람 모임 속에서, 단체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긍휼히 계시고 나를 불쌍히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부흥회가 참석하고 왔더니 달라졌다. 누가 정사라가 달라졌다. 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게 있어야 돼. 사단이 공격하는 건지 이건 누가 공격하는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다 보면은 내가 거기에 맞장구 치지 절대로 없습니다. 맞장구 안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은 거룩한 예배와 경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려면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면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여서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습, 거룩한 예배, 그런 예배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찬양할 때에 그 마음이 열리며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은혜가 되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심령을 뒤집어 놓고 꿈틀꿈틀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한 시간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 한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와서 최선을 다해서 비록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려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돼야 되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차고 넘쳐야 돼. 흘러 넘쳐야 돼요. 머리까지 흘러 넘쳐야만 날마다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받기는 쉬워도 은혜 까먹기는 너무 쉬워. 은혜 받기는 너무 어려워. 우리는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 그래 놓고 은혜 받아놓고서는 한순간에 그걸 다 엎어버려. 한순간에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영적으로 정말로 단장하여서 마귀가 틈 못하도록 날마다 그래서 깨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워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마귀는 너무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서 마귀를 파사시키고 마귀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 잡아요? 기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근신하여 깨워 기도하라. 그러면
근신하여 깨워 기도해야만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해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런 줄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요. 심령이 닫혀버려요. 그런 사람은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암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할지라도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말씀을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영적 자원을 삼고 그것을 신앙의 말씀으로 그것을 나를 장악당하고 나를 다스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이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되고 우리 개교회도 밝아질 것이고 전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배는 예배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버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개교회가 점점 신앙이 낙후되고 있고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자꾸 변질되고 타락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을 정립하고 신앙을 우리가 잘 정립해서 나가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정립하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부여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각성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타이틀도 영적 각성 심령 집회로 바꿔야 돼요. 영적 각성을 해야 되고 자꾸 영적이 그래야만 심령이 부흥이 되고 영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부터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대리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신앙을 개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개혁하다 보면은 나는 변화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기를 어쩌면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받아서 새롭게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 거예요. 누구보다 정사라를 그럴 것입니다. 정사라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영적 강성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네가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무릎 꿇는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무릎 꿇음 많고 은혜 받고 그만큼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지만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살아보자. 좀 잘해보자.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개교마다 예배가 살고 담임 목사님 살고 우리 모두도 살고 강사님들도 살고 들어오신 분마다 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에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맨날 죽상이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고 얼굴이 우중충하고 맨날 얼굴이 양 하나는 얼굴이고 맨날 그러면은 예배 드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속에서 어제 우리 이영미 목사님 말씀하시고 배수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못해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 보러 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러 오고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변화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인생을. 그런 마음과 다짐이 있다면 예배에 정말 참선 것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정말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려진 영적 예배는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우환이 물러가고 안 되는 것이 풀어지고 물질의 문제도 풀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 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 없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 없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없고 정말로 문제 속에 허덕이고 가는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안수하시고 우리를 피 묻은 수로 안수하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우리 염려 걱정도 따라가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 모습 보고 하나님은 기도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축복으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응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엘리엠 기도원을 통해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는 얻어갖고 가야 돼요. 빈 마음으로 가지 않고 얻어갖고 가야 돼. 엘리엠 기도원에 와갖고 3시간 참석해갖고 정말 빈 마음으로 간 것은 너무나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시간 뺏기죠. 다 이게 여기 와서 3시간을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옆에 나와서 내가 어찌든지 뭔가는 내가 얻어가고 뭔가는 되겠다는 문제가 해결되든 건강이 해결되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든 사람관계가 해결되든 뭔가는 이루어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전에 말씀드려서 더 이상은 여기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산더미 같은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힘든 거 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했어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고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거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그래 나는 너희를 그 마음을 다 봤어.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의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 뭐를 품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머리털이 많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 걸 모르시겠어요? 심지어는 열길 속에 그 속은 모를지라도 그 사람의 속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살아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알려고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의 생각하는 거, 품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수술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만져주셔갖고 그래갖고 우리 마음을 잘못된 것 삐뚤어진 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잡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고 말씀대로 가겠고 말씀대로 정도에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사람은 우리를 고칠 수 없고 우리를 어쩔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혼연일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뭘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뜯어고칠 건 뜯어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야서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그래 청사라는 나를 많이 닮았구나 나의 모습이 있구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 2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의 삶이 부여지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나의 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할